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을 훔친 추격자 야곱 제1부.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반면 태어나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발꿈치를 붙잡으며 자신의 자리를 처절하게 쟁취해야 하는 자도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남자,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영리했던 추격자 야곱입니다. 그는 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신은 이 거짓말쟁이를 선택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아담 시네마가 추적하는 야곱의 대서사시, 지금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시작된 전쟁. 이야기는 4000년 전 가나안 땅의 한 장막에서 시작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그녀의 뱃속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맹수가 좁은 우리 안에서 싸우듯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서로를 밀어내고 발로 찼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들려온 신의 신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당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는 시대에 신은 차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야곱의 인생의 면죄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비극의 씨앗이었을까요? 붉은 유혹, 팥죽 한 그릇의 거래.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청년이 됩니다. 형에서는 들판을 누비는 거친 사냥꾼으로, 동생 야곱은 장막 안에서 기회를 엿보는 치밀한 전략가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에서가 허기에 지쳐 쓰러질 듯 야곱의 팥죽 냄새를 맡습니다. 야곱아, 그 붉은 것 팥죽을 내게 좀 다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 평생을 준비해온 칼날 같은 제안을 던집니다.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아. 그러면 이 죽을 줄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래입니까? 배고픔 때문에 가문의 모든 권리를 판다니요. 하지만 에서는 당장의 본능에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맹세했고 야곱은 떡과 팥죽을 내주었습니다. 야곱은 단지 죽 한 그릇을 판 것이 아닙니다. 형이 가볍게 여긴 영적인 가치를 헐값에 매입한 것입니다. 이 치밀한 거래로 인해 야곱은 운명의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 아버지의 눈을 속여라. 진짜 위기는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남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입수한 야곱과 그의 조력자 리브가는 최후의 사기극을 설계합니다. 문제는 털이 많은 에서와 매끄러운 피부의 야곱을 구별하는 것이었죠. 야곱은 새끼 염소의 가죽을 자신의 손목과 매끄러운 목에 두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침소로 들어갑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눈먼 이삭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의 입술에서 첫 번째 거짓말이 터져나옵니다. 이삭은 의심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의 냄새와 감촉은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손목을 만졌을 때 거친 염소 가죽이 그의 손 끝등바닥에 닿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결국 이삭은 하늘의 모든 복을 야곱에게 쏟아붓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사냥꾼의 절규와 도망자의 길. 야곱이 방을 나가자마자 진짜 에서가 도착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장막 안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주저앉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는 광야가 떠나가라 짐승처럼 절규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하지만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에서의 슬픔은 순식간에 살이로 변합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사랑받던 아들에서 순식간에 살생부에 오른 도망자가 된 야곱. 그는 지팡이 하나만을 든 채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밤도주를 시작합니다. 축복을 얻었으나 집을 잃었고 신분은 얻었으나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베델의 밤, 하늘의 문이 열리다. 광야의 밤은 차갑습니다. 야곱은 길가에서 돌 하나를 주워 베개 삼아 눕습니다. 어제의 야곱은 가문이 후계자였지만 오늘의 야곱은 들개들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르는 신세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야곱은 인생을 바꿀 꿈을 꿉니다.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다리, 그리고 그 위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신의 사자들.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잠에서 깬 야곱은 전율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척박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돌베개에 기름을 부으며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이제 홀로가 아닙니다. 비록 사기꾼이라 불릴지언정 신은 그와 동행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의 약속이 곧 장밋빛 미래를 뜻할까요? 야곱의 앞에는 자신보다 10배는 더 영악하고 지독한 인물,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바친 14년의 노동,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더 큰 기만과 배신들. 사기꾼 야곱이 진짜 인생의 임자를 만나 겪게 되는 처절한 수행기. 과연 그는 하란에서 어떻게 거부가 되어 돌아올까요? 제2부의 속이는 자, 임자를 만나다. 하란의 20년 잔혹사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야곱의 다음 여정을 따라가는 힘이 됩니다. 운명을 훔친 추격자 야곱. 제2부. 축복을 훔쳐 달아난 야곱의 앞날은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요. 신은 그를 곧바로 왕자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더 지독한 거울 앞에 세우셨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 영악한 인생의 임자를 만나 자신이 저지른 기만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 과정. 지금부터 야곱의 하란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운명의 여인과 치명적인 계약. 광야를 건너 하란에 도착한 야곱. 그곳 우물가에서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납니다. 첫눈에 반한 야곱은 그녀를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당시 신부의 몸값 지참금을 낼 돈이 없던 야곱은 자신의 노동력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녀를 사랑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이죠.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상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야곱은 드디어 자신이 꿈꾸던 행복에 손을 뻗습니다. 첫 번째 반전, 어둠 속의 신부. 드디어 7년의 세월이 흐르고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술 기운과 흥겨움 속에 밤이 깊어갑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장막 안을 비춥니다. 야곱이 옆에 누운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 시력이 약하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큰딸 레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하며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일하지 않았나요? 이때 라반이 내뱉은 대사는 야곱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네. 여러분, 이 대사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형의 자리를 가로챘던 야곱에게 세상은, 동생은 형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질서를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14년의 감옥, 그리고 여인들의 전쟁.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을 노동하기로 계약합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자매의 전쟁. 아들을 낳아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는 레아와
남편의 사랑은 가졌으나 아이를 낳지 못해 미쳐가는 라헬. 이 기괴한 가정 안에서 야곱은 축복받은 후계자가 아니라 두 여인 사이의 씨바지와 노동력으로 전락합니다. 야곱이 훔쳤던 장자의 축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남을 속여 얻은 자리는 누군가에게 속아 지키는 고통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기꾼 대 사기꾼, 유전자 전쟁의 승자. 14년의 봉사가 끝났지만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보내려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했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순진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장기인 치밀함을 꺼내듭니다. 야곱은 라반과 딜을 합니다. 삼촌, 양떼 중에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만 제 몫으로 주십시오. 당시 흰 양이 대부분이었기에 라반은 속으로 비웃으며 승낙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괴한 방법을 씁니다.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그 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세워둔 것이죠. 현대 과학으로 보면 미신 같지만 야곱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튼튼하고 우수한 양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점박이와 얼룩이로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반의 재산은 야곱의 손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며 눈을 부라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최후의 탈출, 미스바의 결단.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20년 만에 다시 야반도주를 결심합니다.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엄청난 가축대를 이끌고 하란을 탈출합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라반이 군대를 이끌고 7일 길을 추격해옵니다. 길르앗산에서 마주친 두 사람. 라반은 야곱을 죽일 듯 몰아세우지만 그날 밤 신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경고합니다.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결국 두 사기꾼은 돌무더기를 쌓고 조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서로의 경계를 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언약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20년의 감옥 같은 하란 생활을 끝내고 고향을 향해 떠납니다. 20년의 타향살이 끝에 마침내 고향 땅이 보입니다. 거부가 되었고 12아들을 얻었으며 그토록 원하던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저 강 너머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던 형 에서가 400명의 무장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략도 재물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생의 가장 거대한 벽. 이제 야곱은 인생 최후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순간 야곱은 치밀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려 수많은 가축을 예물로 먼저 보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강을 건너보냈습니다. 이제 야복 강가에 남은 것은 야곱, 오직 그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혼자 남았을까요? 인생의 진짜 위기는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화려한 옷도 수많은 종도 없는 그 밤, 야곱은 비로소 사기꾼 야곱이 아닌 발가벗겨진 인간 야곱으로 서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야곱을 덮칩니다.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를 씨름이라 기록하지만 그것은 생존을 건 사투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계속된 격투.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본능적인 절박함. 그때 정체 모를 그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제 야곱은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러진 다리로 상대의 목을 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다. 상대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 사기꾼,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처음으로 신 앞에 고백한 순간입니다. 그러자 신의 선언이 떨어집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승리라고요?
다리가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이 패배자가 승리자라고요? 그렇습니다. 신 앞에 자신의 항복을 받아낸 자, 자신의 자아를 꺾고 신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신을 이긴 자, 이스라엘입니다. 기적 같은 재회, 칼 대신 눈물. 동이 텄습니다. 저 멀리 형 에서의 군대가 보입니다. 어제의 야곱이라면 뒤로 숨었겠지만 오늘의 이스라엘은 절뚝이는 다리로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형을 향해 7번 몸을 굽혀 절합니다. 칼을 뽑아 목을 칠 줄 알았던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을 어긋맞겨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웁니다. 20년의 증오가 단 한 번의 포옹에 녹아내리는 기적. 야곱은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낮아진 자의 진심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지.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외삼촌에게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신이 야곱이라는 모난 돌을 깎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정교한 조각의 과정이었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조상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 덕분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뺏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을, 인생은 잡으려 할 때 도망가고 놓으려 할 때 채워진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의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오늘 아담 시네마가 들려드린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야곱처럼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으며 질주합니다. 때로는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 좌절하기도 하죠.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막다른 골목, 당신의 야복강은 어디인가요? 기억하세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망의 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아담 시네마였습니다. 야곱의 대서사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아들이자 노예에서 총리가 된 반전의 주인공,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야곱의 명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